네. 마침 오늘 그렇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하지 않아갖고 다행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저희가 4번 혹은 5번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각각 선생님, 강사 선생님들이 각각 딸리 강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택한 주제는 요 발심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심인데, 이 단어는 그렇지만 특정하게 보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리가 깨달음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것은 뭐 불교 사상사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승이라고 불리는 수행자들은 뭐 성문의 보리를, 그러니까 아란의 깨달음을 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지연기를 홀로 깨달아서 커다란 그 열반의 경험을 하는 독각의 깨달음을 원했고, 또 어떤 부류의 수행자들은 소위 보살의 보리를 혹은 붓다의 보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에서는 보통 대승불교 맥락에서 보리심은 보통 보살의 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승적인 의미에서의 깨달음을 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발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선생님들 전부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연세도 이제 지긋하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더 긴 상황에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혹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에서부터 혼란의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뭐 살아왔는데, 특히 뭐 우리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우리 지구 초원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사실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이러한 풍요한 물질적 상황,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풍요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공적인 산업화 시대에 동참했던 뭐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입었고, 또 서구 사회도 그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혜택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또 생겨난 듯합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가 주는 혼란 혹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많이 주었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경험도 많이 있죠. 이 20세기 초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사진상을 보면 그 당시 조선말에서 우리가 얼마큼 못 살았는지, 그야말로 끼니를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삶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이었는데, 그것들이 몇 세대에 걸친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런 덕분에 지금 우리는 산업화에 동참을 해서 최소한 끼니 걱정은 없는 상태이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그런 어려움에 겪은 사람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궁핍 혹은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어주는 건 이러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오히려 더 크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혼란 혹은 우리가 무지를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향을 잃는다는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성제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지라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하는데, 즉 고진멸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세계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혹은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AI 혁명이니 말은 하지만 그런 AI 혁명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런 걸 안 보게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어떤 아노미적 상황이 닥쳐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사실 정신적인 우리들의 경험밖에도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을 망치는 경우가 오히려 허다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신적인 경험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학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아마 우리의 역사적 사명일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교를 알므로써 붓다와 위대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던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윤리적인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보다 더 컨트롤해야 되면 물론이고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사회가 보다 더 썩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윤리의식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실은 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우리 조선시대를 통해서 마치 성리학이 윤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은 불교야말로 굉장히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됐을 때 위진남북조, 위진시대 혼란기에 사람들은 불교야말로 정신적인 가르침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교 가르쳐 십선업 같은 것들이야말로 윤리적 가르침이거든요. 소위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혹은 남의 물건을 주지 않은 걸 빼앗지 말라 등등,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이야말로 정리된 형태로 가르쳤거든요. 소위 윤리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서에 그 정도 가르침은 없습니다. 혹은 하여튼 그런 시대에서 불교가 매우 그런 혼란의 시기에 동아시아에 들어왔고 그런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서 완전한 정신적인 평화,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던 그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더 채워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대부분 분들은 듣지 않고 아마 책 제목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에 혹은 2000년대 이 책이 대학교 입학시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논술시험에 그래서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그 요점만 가르치는 택으로 변했는데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소위 여러 가지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소위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에게 묻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0년인가 1800년대에 그 배를 갖고 배 타고 항해하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표류하게 될 때 그 동료 선원을 잡아먹었던 역사적 사건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현대의 실증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인간다운 윤리적인 인간다운 태도이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들은
폭주하는 열차의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고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기차가 달려가는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멈춰가 스톱이 되지 않은데 그때 멀리서 보니까 거기서 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게 보였고 오른쪽 선로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이 폭주하는 열차를 어느 방향으로 기관사가 돌려야 될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대로 달려가면 5명이 죽을 거고 또 그대로 그 방향을 틀으면 그야말로 무죄한 한 명이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자기의 친척이라면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기지는 않겠죠. 또 거기에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철로 위를 통과하는 육로에서 그 육교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자기와 그다음에 어떤 뚱뚱한 사람.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스톱하게 시키면 죽을 사람이 그 혈도가 멈추고 그야말로 무죄한 다른 사람이 안 죽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때 옆에 뚱뚱한 사람 한 명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을 침으로써 이 열차가 스톱하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샌들의 사고 시험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앞에 말한 그 난파선의 예이든 어떤 거든 간에 자기 희생이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무거운 돌을 쥐고 그 폭주하는 열차 앞으로 내려와서 스톱을 하게 되면 정지하지 않을까 하는 사고의 발상 자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게 윤리적인 사고의 한계이거나 그렇겠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건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자들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범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다 더 잘 살고 우리 자신을 잘 살고 타인들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윤리적 규범을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을 통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야말로 그것은 성자적인 삶이니까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에서는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노자가 말했듯이 결코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시대적 규범일 뿐이고 또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넘어서 과연 어떻게 이 상황 자체 혹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윤리적 행위만으로서는 결국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의 문제는 거기서 만약 불교가 생각하는 식으로 혹은 불교에서 보살행위 함축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희생이 없다면 과연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소감은요. 예를 들어서 이 자기희생의 어떤 것이 보살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하나의 신뢰가 있거든요.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신뢰지 그건 사실은 역사적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역사적 신뢰는 하나의 예로서 많이 인구에 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것이 기원 전후에 편찬된 보살장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원 전에 편찬된 그 소위 보살장경의 대비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어떤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드라마틱하게 옮긴 버전인데요. 거기서 석가모니의 전생이었던 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 500명이 상인이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하러 떠나는데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많이 갖고 갔겠죠. 근데 거기에 도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가는데 도둑은 이 500명을 죽여서 그 재물을 몽땅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이 현대 같으면 보다 더 스토리텔링을 잘했겠지만 이 고전시대 기원 전후에 가장 오래된 대신경이 하나니까 그렇게 스토리텔링들이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이 선장이 대비라고 하는 이름의 석가모니 전생 보살이었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 천신이 알려줍니다. 같이 가는 500명의 상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숨어 있어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과연 그런 도둑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이 한 명을 이 갖고 있는 의도를 폭로할 것이냐. 그래서 그놈의 나쁜 악한 의도를 폭로해서 다른 사람들 구제할 거냐. 혹은 이 모든 일을 I don't care, 캐세라 하면서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들의 업에 맡기고 단지 관찰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수결 혹은 공리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500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나으니까 공리주의적 방식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관점에서 한 명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 악행이 사실 나쁜 일이니까요. 그래서 폭로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이고 공리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이 대비보살이 생각할 때 만약 그 악행을 폭로하면 이 분노한 500명이 한 사람을 찢어 죽여서 그들을 바다에 집어 던질 거다. 죽인 후에. 그런 당연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불교적인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 살생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죽은 후에 그것이 바로 직후의 삶이든 아니면 수십억 겁이 지난 후이든지 그 살생의 업은 그가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고통스러운 빚으로 남으니까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하는 업설이 까르마의 법칙이 강력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는 500명은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죽이려고 하는 악이 때문에 그들은 후대 지옥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원하지 않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까르마의 법칙은 엄연하게 남아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500명에게 역시 살생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업보로서 남을 거고 또 안 알려주면 이 나쁜 도둑놈이 500명을 죽이니까 그 사람에게 또 악한 업보가 남고 현생에서의 그 500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또 가족들의 고통은 또 남을 거고 그래서 이 대비라고 하는 선장이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같으면 그걸 체포해가지고 그냥 빈 방에 가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 도착하면 경찰에 넘기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건을 보다 극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극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대비라고 하는 이름의 선장은 수시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게 오직 이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 빼앗기려고 하는 그 보물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직 이 사람과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500명의 나쁜 업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게 된다고 하는 자기 희생을 택합니다. 그리고 까르마의 법칙은 엄연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이. 그렇지만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문제 해결은 이 불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이러한 그 대비라고 하는 선장이 보여지 자기 희생이 없이 윤리적 문제가 사실은 이 먹고 먹히는 이 세계에서
빼앗고 빼앗기는 이 세계에서 사실은 해결될 방법,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윤리의식이 그야말로 선의 추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행위겠죠. 어떤 그 동기 자체가 그 선이라고 하는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행위 자체는 뭐 사실 그런 행위는 찾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면 매우 그 자체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데비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경전에 편찬한 자들이 그걸 몰라실 리는 없겠지만 보다 더 사실을 극화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대승보살 혹은 발심이 요구하는 그런 자기 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극화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여러 가지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것도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진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나의 말은 처음에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육적인 면에서 혹은 정신을 각성시킨다는 면에서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라고 하는 선하다 좋다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 시대에 반드시 선한 것이 그 다음 시대에 반드시 선한 결과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가 누구였냐면 청나라 강희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진짜 바람도 안 피고 열심히 인민들의 삶과 청나라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고 매우 금욕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기에 청나라 형태가 가장 넓어졌습니다. 티벳에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티벳을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북공정이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황제가 티벳을 복속시키면서 그 나라를 청나라의 영향하에 우리나라처럼 조공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로 묶어놨고 또 센트럴 아시아 여러 식민지 나라들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까? 중국이 이렇게 넓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살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대제국의 속박에 받지 않았을 텐데 그야말로 그렇게 노력했던 그야말로 희생적인 그 황제 한 명의 그 일 때문에 그 후에 200년간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피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사회 속에서의 어떤 행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윤리적 행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살생과 상해고 뭐 동물 살생과 유식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딜레마들이 불교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불교는 이 문제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맞게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강희제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강희제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그때 또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타민족들을 속박의 굴레로 빠지는 것이
반드시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욕계의 세계가 갖고 있는 한계, 지배하고 지배되고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러한 한계 자체가 이 욕계에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을 확장하고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태도의 결과는 우리가 보살과 같은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더 윤리적 설명에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보다 깊은 정신적인 체험을 하고 보다 더 우리가 타인들에 대한 연민심을 가지고 일체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등등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겐 이것은 보통 출세간도가 출세간적인 영역들이 세간적인 것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 함축하는 것은 이 세간적인 영역이고 반대로 붓다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것들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우리들을 궁극적인 대자유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출세간적인 영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보통 것들은 열반의 경험으로 알려져 있도록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한 할렐루야만을 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도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세계가 이 조건지어진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때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들은 그 세계보다 더 잘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붓다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이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이 무엇인가에서부터 계율이라는 게 사실 윤리적인 코드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히 승원 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율,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의 10가지 선업들, 여러 가지 선한 업의 길들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 매우 귀중한 거겠죠.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훔치지도 말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 별해탈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교 해탈률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그냥 산스크리트를 번역해 놓은 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지 이게 해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계율 항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루에 3끼 먹지 말고 한 끼를 먹으라는 걸 각각의 경우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최소한 2끼는 먹어야지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고 식려는 한 끼를 먹자라고 결정했고 또 식려가 된 후에 남의 여인을 탐내가지고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거나 혹은 식려가 된 후에 집에 놓아둔 부인을 못 잊어가지고 찾아가서 후손을 낳은 다음에 다시 식려가 되실 때 그런 사건이 봉착했을 때 부처님은 그 사건을 들어보고 식려가 된 후에 비록 그것이 자기의 과거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청을 어길 수가 없어 간곡히 이 어머니의 청을 어길 수가 없어하고 자기의 옛 부인과 같이 잠을 자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식려가 된 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식단에서 다시 나가서 그냥 제가적 삶을 살아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의 계율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구가 250개 항목이라고 우리가 알려지는 그런 항목들인데, 이러한 것들에서 윤리적인 항목들일 수도 있고 윤리적이지 않고 그냥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식료에게 기대되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라면 그 당시 마차를 차고 가지 말라, 혹은 금은 보석을 몸을 갖고 치장하지 말라고 하는 항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윤리적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 그 당시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비구가 소위 말 같은 거 타거나 마차를 타는 것들은 소위 눈꼴이 쉬우니까, 사회적인 규준에 어긋나니까 그 식료는 겸손해야 되고, 비구라고 하는 말이 매우 그야말로 빅스, 구걸하다가 탁발하다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어긋나니까 뭐 그렇게 정하는, 그래서 여기엔 윤리적인 항목도 있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기대되는 식료의 삶을 따라서 정해놓은 항목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 윤리적이고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식료들의 생활 방식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승보살계로 넘어갈 땐 보다 더 적극적인 항목들이 더 첨부가 됩니다. 그것들이 섭선법계하고 요익중생계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선법을 포섭하라. 모든 선법이라면 너는 모두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법에 반드시 이타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다듬고 마음과 몸을 가다듬은 다음에 뭐 경전을 읽는다든가 노력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자기 개발적인 행위도 포함되고, 또 타인들을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너는 선법을 모아라. 그래야 내 생에 위한 삶에 투자해라라고 하는 것이 섭선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익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너는 안가주망해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불교라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그냥 산간에서 그야말로 선이나 하고, 뭐 그것이 폄하하는 말은 아닌데, 그것은 자리를 위한 수행으로서 뭐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대승보살에 있어서는 이 중생들에게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너희들은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쪽에 11가지들을 설명해 놨는데, 그것들은 매우 필요한 그러한 소위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라고 하는 얘기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한 자에게는 의사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의 먹을 걸 나눠서 같이 주고 등등의 행위가 요익중생의 이상을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사회 행위의 코드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에서의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전체가 대승보살에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혹은 권장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승원에서 지켜야 할 계율 항목이라든가, 이 별해탈유리가 물론 반드시 비구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자들에게 보통 5개라든가 10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10개를 지키는 것도 역시 별해탈유지입니다. 그것들이 사회적 어떤 선한 행위를 실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인데, 대승은 나아가서 선법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타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가주망해라. 네가 장인이라면 타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타인들에게 그야말로 싸게 공급하는 것도 역시 보살 행위겠죠. 이러한 근거하에서 사실은
동아시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슈당 시대를 보면 혹은 위진 시대 남부를 보면 불교가 왜 그렇게 번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불교 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빈민 구제라든가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했었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제공은 뭐 요새 같은 별로 어필하지 않지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도로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싸게 실비로 공급하는 역할. 그다음에 빈민구제 등이 소위 슈나라 때 특히 많이 불교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지금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 뭐 그러한 종류의 적극적인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 불교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정한 우리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왜곡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승불교인 한해에서 어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했고 당연히 그 사회적 역할에서 중요한 점은 승단과 재가 신자와의 코퍼레이션입니다. 그것 없이 불교 교단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그 교단은 대승적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